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저는 요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있는 반장 한호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예수님의 절친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차윤경 학생과 최인우 학생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주고 계신 선생님이죠. 김기현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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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다니엘서와 함께 여러분과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네. 우리 말씀 챌린지 있었죠? 네. 자, 우리 말씀 챌린지 내용이 뭐였죠? 영적 전쟁의 기도 용사되기. 네. 그래서 10분 매일 동안. 몇 분? 10분. 네. 네. 자,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음. 저는 목사님 아침에 이렇게 음. 찬양을 10분짜리 틀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동안 못하던 그 저와 제 가족 친구들 말고도 우리 나라와 이 세계와 평화와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했거든요. 평화와 환경까지. 네. 네. 근데 기도를 하니까 또 답을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승리케 그렇죠. 해주신다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서 하늘에서 치러지는 영적 싸움이 네, 막 천사가 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생각이 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승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정말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좋아. 네. 이야. 그래서 기도의 힘을 정말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고, 네. 근데 우리 반장님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상이 된다고 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그게 또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흠뻑 젖어서 그냥 다니엘서적인 생각과 언어나 표현들이 잘 나오는데요. 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누가 나눠볼까요? 저는 그 대적 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한 이제 대적 기도를 실천을 해봤는데요. 좀 새로워진 점이 어떤 영적인 세계관이 하나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집, 가정이나 아니면 일터나 이런 데서 어떤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또 왜 그럴까? 이제 그 감정적으로 거기에 잡혀서 막 괴로워하고 혹은 미워하고 그런 감정에 이렇게 되게 갇혔을 것 같은데 대적 기도로 하니까 이거 지금 영적 전쟁이다. 이거 지금 사탄이 우리 가정 혹은 일터 가운데 평안을 깨뜨리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난 여기 무너지지 말아야지. 오히려 대적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맡겨드리면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목도할 수 있었어서 대적 기도는 필수구나. 눈 뜨자마자 정말 선포를 해야겠구나. 아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영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묵시나 이런 내용의 핵심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주잖아요. 그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현대인의 세계관으로 보면 뚱딴지 같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로 보이지만 그 하늘의 전쟁을 보여주는 일은 뭐냐면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우리가 그만큼 담대함으로, 그죠? 또 힘이 생기고, 그죠? 기쁨이 생기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영적인 세계관이라는 말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고 있다는 아주 증거이죠. 자, 이번 주는 지난주 시간 배운 거 한번 OX 퀴즈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OX 퀴즈. 다니엘 10장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킨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 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진짜 모르겠는데.
자, 우리 왜 O와 X를 왔다 갔다 했어요? 목사님께서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막판에 기억이 나서 뒤집었습니다. 어. 어.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 왕이다 가리킨다. 그래서 O. 근데 우리 최인우 학생은 또 X를 했단 말이에요. 네. 왜 X예요? 모든 곳의 군주는 주님이시다. 오. 야, 우리 저도 X로 바꾸겠습니다. 다니엘서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우리 오늘도 나오겠지만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관계잖아요. 관계 면에서는 탁월한데 지식에 있어서 조금은 오늘은 다니엘서가 좀 어렵긴 합니다.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다 그러면은 맞는데 여기서 군주는 그 지난주에 정사 권세 얘기도 하고 그 각 나라의 수호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는 그 나라의 왕이 아니고 수호신인 거예요. 정사와 권세, 구조.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최인우 학생 맞았는데. 이유가 틀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니엘의 기도가 세 일에, 일에는 7일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3, 7에 20일, 21일인데 3주인데 그 기도가 지연된 이유는 하늘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이번에는 세 분 다 의견 일치가 있었어요. 왜 O예요? 당연히 그러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이 오다가 아까 말한 바사 왕국의 군주 그 수호신이 싸움이 벌어져서 대신 전쟁에 하는 신이 그 천사가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도와주면서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해주러 오는데 그 시간이 21일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좀 지연되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지난주 우리 판장님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죠. 기도가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시간이 기도 지연되는 시간이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차윤경 학생 말처럼 나사로 살아난 얘기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지연되고 나중에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더 지연되는 이유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올 텐데 신실하게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보상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인풋 아웃풋 우리 ATM기 인출기 얘기했잖아요. 네. 기도는 인출기에서 인출하는 게 아니다. 관계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죠. 자, 우리가 1에서 6장은 좀 아주 재미난 스토리여서 괜찮았고 7장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다가 이 11장 들어오면은 자, 10장, 11, 12장은 하나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단위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고대 진근동에 있는 전쟁과 패권 질서가 바뀌어요. 그 패권 질서가 바뀌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신앙의 순수성과 정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왕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좋은데 그것을 설명해 가는 과정이 조금 너무 복잡해요. 특별히 11장 2절에서 20절 얘기는 너무 복잡해요. 순양과 순염소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오늘 또 나옵니다. 순양은 이제 메대와 바사인데 지금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순염소가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였잖아요. 그 알렉산더의 나라가
10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급격하게 몰락해버리고 죽은 다음에 4개의 나라로 신하들이 나누어 가져요. 그 4개의 나라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는 2개인데 톨레미라고도 하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이제 그 왕조 하나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4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쪽에 있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예요. 지금의 이집트고 그다음에 셀레우쿠스 왕조는 시리아라서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어요. 북동쪽이고 남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 나라가 끊임없이 싸워요. 그러면 전쟁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2 나라 사이에 끼인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쟁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 우리 전반부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4나라로, 4나라 중에 시리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래서 이 2 왕조가 끊임없이 싸우는 이야기가 이 11장 전반부 1절에서 20절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까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말에 반대말을 써야 되겠죠? 네. 유한하죠. 일시적이고 잠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면 일시적인 것에 충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들이 영원하지는 않아. 잠깐 있는 거야. 너희들의 시각으로는 꽤 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에 불과한 거야. 라면서 이 권력의 부침 그리고 이 나라들이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화친을 맺었다가 동맹을 맺었다가 깨지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의 유한함과 불안정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전쟁이 없는, 그죠? 평화의 나라.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뒤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IMF를 경험해 봤잖아요. 은행이 무너진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이게 뭔 일이야?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그죠? 이거는 일어났던 거죠. 이게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천지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망한 건 아니지만 부도 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두 번째,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만큼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충성합니다. 그 나라에. 위에 있는 건 이제 순종해야 돼요. 로마 13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바치는 충성처럼 세상의 직장이나 네. 국가에나 회사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듯 충성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충성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여지를, 약간의 여지를. 그래서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 충성하면은 그런 다니엘서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이 계속 싸워요. 그 남쪽 왕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고 북쪽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작은 뿌리라고 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런 다음에 이제 철권 통치를 해요. 우리 혹시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왕이 성전에 와서 했던 일들 뭐 생각나는 거 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렇죠. 돼지고기도 먹었나요? 네. 그러니까 양과 소를
바치게 돼 있는데 우리 돼지고기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레위기에 의해서. 네. 그죠? 돼지고기를 제물로,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네.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단 이교신을 데려놓고 이교신의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타종교 뭘 했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이제 그런 아주 그 성전 모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뭔가 나와요. 동요될 것 같아요. 보통 힘센 자들이 맞다고 하고 뭔가를 하면 아 맞는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좀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번 그러니까 순응한다 또는 네. 동조한다, 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또 한쪽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반발 심리 들 수도 그죠? 있을 아주 것 강하게 네. 폭력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러면서 반발하지만 창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이렇게 네.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본다면 순응과 저항, 순응과 저항. 네. 그리고 순응과 저항 중에도 이게 완전히 그냥 담쌓고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는 도피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부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언제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항하는 것도 막 네.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그거는 다니엘서가 말한 신실성에 위배되니까 총칼이나 폭력이 아닌 믿음의 신실함으로 저항은 하지만 비폭력적으로 인내로 기도로 또 이렇게 신실함으로 희생당 순교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싸워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11장, 12장에 이제 계속 나올 얘기들입니다.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왕이 그저 칼과 폭력으로만 지배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선동할 필요가 있거든요.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한 사람과 그러니까 순응한 사람과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겠어요? 더 잘해주고. 그죠? 네. 구체적으로 더 잘해준다면 어떻게 잘해줄까요? 물질적으로. 그죠? 높은 자리도 주고 명예적으로. 네. 세금도 면제. 이제 주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경제적인 혜택도 네. 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원론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실이야.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으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 며칠 안 하면 되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권력의 힘과 그리고 돈이나 돈의 힘이 동시에 작동을 해요. 그래서 원래 국가 통치는 헤게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적 힘과 정신적 힘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돼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해봅시다. 교회로 볼게요.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문제가 될 때 돈이 많아서 문제였을까요? 돈이 없어서 문제였을까요? 많아서. 없어서 문제인 때가 있었을까요? 가난해도 네. 신앙 더 잘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또 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위기가 오고 타락이 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가 문제였어요. 돈이 많아서. 자,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자기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네. 자, 우리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그죠? 그 앞에 뭐로 나요? 속임수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달콤한 혜택을 받고 신앙을 저버리거나 신앙과 세상의 욕망을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어떤 백성이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 두 번째,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 얘기 잠깐 내가 힌트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걸 뭘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네. 정보나 지식을 알아야죠.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나타난 일 어떻게 했고 이런 정보를 아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정보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에 대한 정보 알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그럼요. 공부해서. 네. 진짜요. 야, 성경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 교회가 뭔지 알고 싶어서 성경 읽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애들보다 더 잘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말일까요? 네. 지식을 포함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잘 알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야다. 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 친밀한 알미예요.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고 꾸며내지 않아도 내 모습 그대로 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다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포함해서 인격적인 알물, 친밀한 알미,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 고백을 했어요. 네. 그걸 하나님을 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네. 그죠?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이 예레미야 29장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했던 것처럼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헤아리는 거. 그렇죠. 깊은 빙고. 사랑이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세력의 꼬임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현실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난 몰라 차라리 그냥 난 몰라 하고 저기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고하게 신앙생활 유지하며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면적인 편안함 또는 말씀과 기도라는 좀 종교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차윤경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런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친구 분별법 알죠? 내 아플 때, 내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평상시는 너무 좋았어. 그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사람. 근데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덤덤했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병원에 계속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처음엔 서먹하니까 어색하게 앉아있다 가는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는 다 좋아요.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큐티하고 또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다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던져놔 보면 그 속에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오고 보면 내가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아니면 그냥 돌에 불과했는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을 시작하지만 지식적인 알에서 인격적인 알으로 나아가고 그 인격적인 알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나무의 진가는 추운 겨울에 알 수 있고, 그죠? 그렇듯이 믿음 속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했다면 뭔가 이렇게 뭐 총칼 들고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신실함을 닮아서 그냥 지금까지 믿었던 그대로 끊임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우리 위대한 신학자죠. 디트리 보네퍼가 또 나치 히틀러와 싸우다 이제 순교한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참 감동적인 책이 하나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를 아는 자는 따르는 자이고 따르는 자는 아는 자다. 그러면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해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죠. 그죠?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알아요. 네. 하지만 그 알므로 실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32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타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사실 지혜의 모델이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고 또 이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성경을 좀 읽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33절에서 35절이에요. 딱 세 구절이니까 우리 세 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판장님부터. 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이 네. 히브리어로 마스킬림이라고 그래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자, 아까 보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고 지혜로운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들이 강한 용맹을 떨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신실하게 올곧게 한결같이 이 길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리는 시간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참고 견딥시다. 이 얘기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수괴가 되는 거잖아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몰락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두 번째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에 따른 갑질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일부 그 지혜로운 자들 중에 일부가 그런 그 죽음을 당하는까지 몰락하는 과정까지 겪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더 정결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얘기를 보면 제가 이제 믿음의 신실함, 그죠? 하나님께 충성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성됨과 또 기동력도 마찬가지고 결과에 연연해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이걸 못 견딥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어요? 또 T로 얘기를 하면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잘 안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믿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왜 고난이 있어요?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모독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멸망해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멸망하는 이야기만 봅시다. 11장 45절을 그러면 우리 차윤경 학생이 읽어주실래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 뭔가 기분이 좋죠? 네. 통쾌합니다. 그죠? 네. 그래 이 왕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권력도 추구하고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 경제적 권력을 막 추구하고 그러다가 그러나 역사는 항상 끝이 있잖아요. 네. 그 끝이 있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도와줄 자가 없을까요? 우리 원죄를 뭐라 그러죠?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이 모임에서 주인이 되고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네. 뭐냐면 그 교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권력의 속성은 뭐냐면 제1인자잖아요.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 종으로 부리면 그 사람 옆에 친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권력에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타인들을 다른 집단을 투쟁하고 경쟁해서 제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마지막에는 혼자 남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권력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누구랑 연결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셔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광야 유혹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돌을 빵으로, 그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유혹을 했을까요? 모르고 유혹했을까요? 알고 유혹을 그렇죠. 알고 유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알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에게 빵 주고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권세 부려야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모욕적으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택하냐? 그건 넌 바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말한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번 예고를 하는데 세상의 왕들은 남을 지배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력은 지배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는 자에게는 끝이 나쁘고 혼자일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권력, 내게 준 힘으로 영향력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면 혼자 외롭지 않고 함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내가 만약에 나라면 이거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게 만약에 그런 힘이 주어진다면 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충원을 해줄 사람을 심어 놓을 것 같아요. 오, 왜냐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역사랑 이렇게 그 정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쨌거나 원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제가 좌우로 치우칠지 모르겠어서 그렇죠. 저한테 그 뼈아픈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충언해줄 수 있는 친구를 심어 놓을 것 같아요. 가족이 됐던 누가 됐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상해졌다, 내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럼 넌 나한테 가차없이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안전장치를 심어 놓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충원을 해준 사람이 잘라내면 나중에 망합니다. 목사님, 아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데 저는 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 같아요. 제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근데 좀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뭔가 저와의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친밀함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두 가지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감정이고 두 번째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네. 않아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외적인 것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에서 6장 보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상황에 휘둘렸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했겠죠. 그래서 상황이 주인이 되니까 환경이 주인이니까 네. 그렇지는 않았고 두 번째 감정이 주인이 되지를 않았어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감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택이 또는 욕망이라고도 하지만 감정, 정서에 의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굉장히 앞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성은 내가 행한 감정에 따른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감정이 없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나쁜 건 아니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감정을 T 역할을 해주는 이성과 신앙과 성경, 우리 큐말기, 간필찬 이런 것들이 옆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에서 친밀함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려면 기도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일까요? 네. 루틴입니다. 루틴. 어제도 네. 오늘도 내일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자도 성경 공부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기도하는 거고 그냥 성경 읽는 거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든 그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루틴이라고도 하고 네. 습관이라고도 하고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그걸 되죠. 딱 만들어 놓은. 그죠? 네. 자기를 디자인을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네. 기도의 습관이죠. 3번 네. 기도하던 다니엘도 작은 습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다니엘을 승리케 한 거죠. 네, 목사님 저도 질문을 드릴 건데 안티오쿠스가 달콤한 혜택으로 그 유대인을 내부에서 타락시켰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이 좀 아픈데 그때 제가 가져야 할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하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저 일도 내 일이고 내 책임이다 하는 그 중보하는 회개기도. 네.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비난과 비판을 좀 구분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대속적 기도, 중보하는 기도적 자세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안 그런 척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자세가 아니라 그게 하나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 대한 거라면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명한 영화 오래됐지만 미션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미션 영화의 마지막에 그 남아메리카의 그 소수 그 산에 사는 부족을 전도하는 사람과 또 나중에 그를 착지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교가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노예 상인들이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교가 그러죠. 세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원래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세상 원래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원래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의미의 원래 그래요. 그죠? 네. 다니엘처럼.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근데 너는 아니야. 너는 좀 다르네. 할 수 있는 남은 자. 그루터기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유혹의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고 언행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외면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원래 약간 어둡고 막 항상 좋은 뉴스는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외면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대속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야다하면서 다니엘처럼 강하고 용맹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하나 좀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장애인에서 관심 갖고 어떤 분은 노숙자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대로 직장에서 그러나 특별히 내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 마음을 두신 어떤 특정한 몇 개의 영역에 우리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위기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들 돕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모든 일에 헌신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지쳐요. 오래 못해요. 예. 한두 가지 일에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게 마음 주신 그 일에.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게 다른가 봐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 이익과 무관한 영역을 헌신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해서 아, 해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도전이 되는 다니엘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자, 우리 도전을 받았으니 또 도전해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 챌린지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기인데 우리 지난주는 10분 영적 기도, 전쟁 기도를 했다면 네. 이번에는 우리가 큐말기, 간필찬을 한 30분 정도로 조금 우리 영적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네. 30분 정도 한번 투자해서 한 성경 읽기 한 10분, 15분, 네. 성경 읽기 15분, 그다음 기도 한 10분, 그리고 적용과 결단과 중보하는 기도 포함해서 또 10분 하고 그다음에 5분 정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다음 주에 나누면 좋겠고 다음 주는 예습으로 다니엘서 12장 이제 총결됩니다. 12장 전체를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과 저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 챌린지와 숙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은 어디로? 여기에 남겨주시면 또 우리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챌린지 주셨는데 매일 아침 30분. 30분.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매일 아침 30분 두란노 성경교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무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다음 수업도 결석하지 마시고 꼭 출석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